아멘. 예. 우리 차론 찬양대 날로 부흥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장로님 수고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이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우리 죽을 몸이 살아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에 관해서 두 가지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는 사람과 부활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그 예수와 함께 우리도 부활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 끊임없이 세속적 생각과 연약한 생각들로 말미암아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우리가 깨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이 단어는 조포이 에세이라는 말입니다. 미래 시제이죠. 예수의 영이 임하시면 미래에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사망을 이겼다. 모든 죽을 것에 관해서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죽을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어떤 주석가 반즈라는 사람은 이 몸을 육신적인 욕심과 성향 아래 굴복한 몸을 죽은 몸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굴복할 일들이 다가오죠. 실패를 경험하고 또 세상 권세에 대하여 굴복당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많은 여론과 또 그들의 외침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굴복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병마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굴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완전히 묶여버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죽을 몸, 죽을 영, 그렇게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필멸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필멸에서 우리는 살아난다라는 말씀으로 소생 또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죽은 육신으로 타락한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두 가지 사실, 원수가 되고 기쁨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왜 기쁨을 드리지 못합니까? 죽을 몸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속에 우리가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욕심의 성향 아래 굴복당해 버렸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는 세속주의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명예욕에 빠지고 성공주의에 빠지는 마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이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까지 지배당해서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것이죠. 생각까지 지배당해 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점 세속주의가 우리를 침투해서 물질주의가 팽만한 이 세대에 계속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면서 끊임없이 침투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내가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일주일 가운데 오늘 이 단 1시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쩌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1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하는지, 어쩌면 아니면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받기 위해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읽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변명하기 바쁩니다. 직장이 바빠서, 세상이 바빠서, 뭐가 그렇게 바빠서 이렇게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핑계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삽니다. 그런데 말씀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은 없다고 핑계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것이 바로 굴복된 세상의 육신에 굴복된 생각과 지배의 역사를 우리는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변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결단해 봅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이 육신에 굴복당하지 않고 세상의 영적 정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적 공급이 끊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죽을 몸까지 되어져 버리고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끊임없이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성공에 배아파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자꾸 질문하죠. 왜 안 믿는데 잘 됩니까? 왜 안 믿는데 돈을 많이 법니까? 왜 안 믿는데 저렇게 저 사람들은 평안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의 요지는 내가 물질에 빠졌습니다, 성공에 빠졌습니다 라는 대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질문 자체에 이미 나는 물질에 빠져 있는데, 내가 물질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물질을 가져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물질을 가진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제 말씀에 이해가 가시나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는 것은 이미 성공에 내가 마음이 빠져버렸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내주에 충만한 삶이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것이 성령이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삶은 늘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삶이 바로 이 축복인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왜 다른 사람이 자꾸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의 성공이 자꾸 내 눈에 밟히고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이 자꾸 내 마음에 거슬립니까? 내 마음이 아직 그쪽에 가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그것이 육신의 생각에까지 빠져버린 연약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에 지배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육신의 생각에 그렇게 지배당하고 자꾸 그런 쪽에 질문을 던지며 그런 생각이 합니까?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왜 안 믿는데 성공하고, 왜 안 믿는데 돈 잘 벌고, 왜 안 믿는데 합격하고, 왜 안 믿는데 평안하냐? 그래, 너는 물질의 마음이 있구나, 너는 성공의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그 마음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면 뜨끔하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의 물질 잘 된다는 얘기에 자꾸 귀가 기울여집니까? 잘 된다는 세상 성공에 자꾸 마음의 귀를 기울여집니까? 내 마음이 그곳에 쏠려 있고 그 생각이 머물러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또 내가 지금 내가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생명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공급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강렬한 소망과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다시 충만하게 누려 이 1시간만이 아니 내가 말씀 전하는 그 30분만이라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서 일주일 온전히 성령께서 지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일주일을 견딜까 말까 하죠. 왜냐하면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에 깜짝깜짝 놀라고 분노나고 화가 나고 내 감정 조절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끊임없이 다가오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침투해서 우리를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영이 임하는 자는 다시 살려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단 30분의 말씀이라도 일주일을 걷더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단 30분의 말씀, 아니 단 10분, 아니 단 1분이라도 우리가 하루 중에 말씀을 본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폭발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다 이겨내고 견뎌내는 위대한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강렬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길 열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생각들을 다 떠나보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도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쪼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육신의 생각 가운데 빠지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변에 내가 가장 약점을 공격하기 위하여 환경을 주장하고 공중 권세를 잡아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침략하고 침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러나 단 30분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한 폭발력과 권능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역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중에 빠졌을 때 주님을 다시 찾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순간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내가 연약함에 빠졌구나, 내가 한순간 나의 육신적인 생각에 빠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잘못했는데도 내가 이 잘못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빠져 있다면 이것은 위급한 상황입니다. 육신의 질병에 빠진 사람들이 그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랫동안 방치하면 얼마나 그 병이 무서워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빨리 가서 그것을 진단받지 아니하고 계속 내버려 둔다면 그 병은 영원히 우리를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연약한 것들을 내버려 두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것들이 우리를, 작은 연약한 것들이라도 우리를 결국 육신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버리고 그것으로 타락하도록 만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열망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자 하는 열망,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연약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사건이나 이야기를 들을 때 먼저 드는 생각과 마음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선입관 또는 익숙함에 빠져버려 갇혀진 생각 속에 부딪히는 현상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어나는 이야기를까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거슬리거나 부딪히는 현상, 왜 일어납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익숙한 것들과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거나 또 마음이 거슬릴 수 있습니다. 나와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리의 잘못된 선입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정된 고정관념에 빠지게 만들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벗어나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혹 내가 이렇게 마음에 부딪히고 거슬리는 것은 나의 익숙함이 아니어서 그 다름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일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또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부딪히는 이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이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입관에 빠져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틀에 빠져서 고인물, 그런 연약함에 빠져서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분노를 일어나는 현상, 성경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죠? 그날 죄, 그날 분노, 그날로 해결해야 합니다. 분노가 찾아옵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고 내가 새로운 경험을 통해 또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나 환경이나 나와 다른 이야기들, 그것이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거나 어떤 내가 마음이 맞지 않고 까칠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까칠한 현상, 이런 것들을 오래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앞으로 살면서 더 많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문화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해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갇혀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필리핀 단교 선교를 7번이나 갔다 오고 또 아르헨티나 선교를 1년이나 해보고 또 선교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 여러 또 관계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또 마페 선교사님 혹시 아십니까? 우리 장신대를 처음 만든 학장이신데 그 선교사님의 막내 아들을 만나봤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생활하시다가 구순이 되어서 막내니까 아직까지 생존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드님이 오셔가지고 마페 선교사님의 무덤을 장신대 안에 보관을 하면서 식을 진행하며 그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던 살아있는 선교사의 자녀. 그래서 그분의 생존했을 때의 그때의 이야기를 작은 한 시간이지만 많이 들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근데 그분의 역사들을 또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들어보며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문화 이곳에만 갇혀 있다면 우리는 열린 생각을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세계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점점 우리가 남는 인구보다 외국에서 유입한 인구가 더 많아지는 세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역만 해도 많은 중국인들 또 그 동남아인들 많이 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들에게 잘못된 선입관으로 대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게 극단적인 표현으로 알 수 있는 현상이죠. 저도 가끔씩 중국 간판 너무 많이 보이면 야 여기는 완전 중국화 되었구나 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혹시 중국화 되는 거 정말로 되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가질 때도 있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내가 갇혀 있는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들도 복음의 대상인데 내가 구변하고 있는 생각들, 극단적인 모습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사람일지라도 같은 한국인이라도 또는 가까이 부부라도 생각이 다르고 틀리기 때문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으로 부딪히거나 우리는 연약함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 어떤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어떤 지배가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그 모든 지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거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연약한 삶을 끊임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를 주신다고 6절을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 조의, 평안, 에이레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전쟁이 없는 상태이면서 또 하나님이 온전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 평안, 그 평안을 우리가 생명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연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물질을 잃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 것 같기 때문에, 마치 건강을 잃으면 생명을 잃을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좌절감과 패배감이 지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소망이 넘치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가능하지 않다라가 아니라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은 소망이 넘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넘칩니까? 부정적인 사고로 연약함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소망이 가득 찬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이들에게 주는 생명력과 에이렌의 평안,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충만한 역사를 누릴 수 있다면 지금 다가오는 모든 불편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단적인 역사로 우리 지금 신조영 집사님이 나은이 양육한다고, 그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힘들잖아요. 육아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어릴 때는 뭐 4시간에 한 번씩 밥을 줘야 되고, 지금은 좀 나아졌는지 6시간 이렇게 점점 시간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이에는 계속 자다가 일어나가 밥 달라 하고 짜증내고 울고, 그럼 달래고 또 먹이고, 또 예민하면 더 많이 울고 짜증내고, 그러면 거기에 신경 쓰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힘들죠. 근데 아이가 한번 방긋 웃어주면 어떡합니까? 그 모든 피로가 싹 사라진.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력과 소망이 가득 차면 우리의 모든 불편한 것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연약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명력과 에이레네가 임재하게 된다면 그 한순간 모든 것을 우리의 지배하고 있던 것이, 연약한 생각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불편함이 다 사라지고, 불편함이 사라진 사람들 표정에는 기쁨과 감격밖에 없기 때문이죠. 인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불편한 사람과 만나고 화를 내는 사람과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 저 영혼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다시 살릴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면 불편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에이레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불편합니다. 지금은 연약합니다. 지금은 나약한 것이 자꾸 보일 수 있죠. 우리의 삶에 자주 찾아오는 연약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반드시 이겨내고 능히 이기고도 남을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단 이 30분의 말씀의 생명력을 받은 것만으로도 일주일, 아니 몇 년을 살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받는 것이 말씀의 파괴력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 한번 받은 사람 어쩌면 1년 넘게도 살 수 있고 몇십 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받았던 은혜가 아직도 내 안에 가득 찹니다. 저는 20년 전에 받았던 은혜도 저를 그 생각만 하면 감사와 감격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시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는 소망을, 확신을 주시는 그 은혜만 생각해도 저는 지금도 용기와 힘이 솟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파괴력은 몇십 년이 지나도 놀랍게 역사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소망하시고 그 파괴력을 따라, 그 생명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임을 인지하고 내 안에 연약한 생각들이 더 이상 머물지 못하도록,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잠시 스쳐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물지 아니하도록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예수의 영, 오늘 말씀 10절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죽을 몸, 아니 죽은 몸,
이라도 예수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 27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너희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 거칠고 상하고 단단하고 불편하고 화나는 이 굳은 마음이 갈아엎어지는데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나를 갈아엎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충분하고도 남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지배당하는 삶,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연약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그 말씀의 은혜의 감동으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내일 하루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살려주실 하나님의 생명력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죽음이나 멸망이나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악한 생각들이나 연약한 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잠시 지나갈 수 있으나 머물지 않게 한다면, 그렇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우리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살아가서 다 용서됩니다. 다 사랑하게 됩니다. 다 이해하게 됩니다.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 용납하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의 사람, 그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주님은 모든 것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들만은 그렇게 구별하며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셨죠. 그들은 육의 지배에 완전히 타락해버린 연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고 그 영이 내 안에 지배하여서 연약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가득 넘쳐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임을 아멘 하고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모든 것에 대해 기도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온청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